우리 70인 중직자들이 이 본인에게 갖춰져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이제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전도 기초 훈련. 나한테 돼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이거를 내가 만나는 사람 사역자로 세워야 될 사람에게도 이거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게 확립이 돼 있고 이 눈을 가지고 있고 이 메시지가 내게 확립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 있어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걸 눈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뭘 전도하고 사람 것이고 뭐 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 시각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고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라고 시킨 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주권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고 그 일은 되게 돼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이 전도란 말이 도를 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 바람에 오해가 많이 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된 스케줄 속에 들어오도록 하신 겁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도는 당위성입니다. 당연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필연적인 겁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로마서 3장 23절, 죄 다른 길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복음이 아니고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두 길, 세 길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라는 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게 아니고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는 필연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속에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내 힘과 애씀으로 한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는 절대적입니다. 막을 수가 없고 막히지가 않는다고 말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끝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와 끝이 딱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관점, 당연한 것이다,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일 속에 사명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삼아야 될 발판이 있죠.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도 여러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발판이 역대상 29장 1절로 10절로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기에다 우리 신앙의 발판을 까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6장 26절, 27절.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들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 발판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나니. 여기 발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발판을 딱 담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말씀. 그 발판을 가지고 나를 딱 쳐다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 오늘 제가 묵상 기도 카드 올린 거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 집에 아들로 맡기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브리스가 부부의 모든 삶 자체가 복음 전파의 선교지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인가? 1절에 10절 안고 일어서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이런저런 일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이죠. 19절에서 31절 어리석은 부자 어느 날 날짜가 오죠.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42절 천국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발판을 딱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거냐를 알고 거기에 근거한 것에 내 삶의 발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놓고 교회를 준비하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힘을 얻어야 복음이 그 줄을 타고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 불신자도 있어요. 불신자 있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확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쓰임받을 충성된 자도 있고요. 하나님 완전히 준비하신 사명자 있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실제로 있는가 확인하고 자기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생명 얻는 건 아니에요. 생명 얻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죠. 확신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시는 건 줄 알아야 돼요. 주신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삶 때문에 늘 헷갈리거든요. 주신 것 가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인도받도록 해야 됩니다. 방향 바뀌어져야 돼요. 충성된 자, 그냥 단순히 말씀에 갈급하고 일에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쪽으로 방향을 딱 맞출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거 전도 기초훈련이에요. 사명자는 파송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파송이라는 게 교회에서 주로 파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0인 입장에서도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미션을 찾아주는 것이 파송의 의미와 같아요. 아, 당신은 참 이런 부분에 달란트가 있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실 거다. 그 부분 놓고 기도해라. 사명 주고 미션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청소하면서 설거지 같이 하면서 국수 같이 먹으면서도 요거 때를 따라서 도울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을 찾아서 요 사람이 교회 안에 각 사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도록 돕는 게 전도 기초훈련입니다. 전도 기초훈련이에요. 내 삶이 전도로 방향 맞출 수 있도록 기초가 닦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고 여기에다가 내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돕는 거죠. 한 사람 돕는데 흐름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오게 돼요. 이번에 가족학교 우리 시작하면서 시간이 쭉 지나가면 갈수록 야,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이거 확인돼요. 가족학교를 생각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데 플랫폼이란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 그래, 이 그 한빛병원에서 좀 사람 생기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지.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힘 모아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지. 요렇게 했더니 나중에 할 만한 사람이 따로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이 순서를 바꾸게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이게 뭐 틀림없이 맞네.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으면 그 다음 것이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 전혀 생각 못했던 그 미신 청년 통해서 그 TCK 치어리딩이라든지, 또 요즘은 자주 들어가 가지고 또 수학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목적으로 방향 맞추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목적,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든 사명자든 EBS 요원이든 찾으면 이거 내가 보고 기도만 해줘도 돼요. 그러다가 대화할 때가 되면 내가 이거 붙잡은 거를 같이 나누면서 전달하는 거죠. 목사처럼 이렇게 뭐 설교하면서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야금야금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 목적 있죠. 그죠? 내 처한 곳에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없이 이유 없이 나를 거기에 있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처한 곳에도 하나님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또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처한 환경은 때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모진 일들 만나요. 처한 곳에 하나님 목적이 있지만 처한 곳이 핍박 일천지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은 처한 곳에 하나님 목적도 있지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거 모르면 병든 사람은 병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그 병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 봤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성경과 역사 속에. 하나님 목적은 내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과 환경이 아니고. 세 번째, 존재 자체. 새 가족에게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도 확정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유 없이
모든 나라 열방교회를 내가 다니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에 왜 하나님 목적이 없겠어요? 나 자신에게 왜 하나님 목적이 없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왜 하나님 목적이 없겠냐고요. 근데 이 하나님 목적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발판이 부실하면 녹아다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갈등 끊임없죠. 근데 이 발판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 목적이요 찾아져요. 이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눈을 뜰 때 아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놓고 내가 봐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를 막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우리 가족학교에서도 유 목사님 그 메시지 나왔었죠. 건물이 덜커덕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기초를 잘 닦고 건물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되는 거죠. 전도라는 건물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5절로 23절로 25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전도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능력을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내 동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에게. 이거 분별해야 되죠. 시험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안 들어야 되죠. 시험에 안 들어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그러면 빠졌으면 빠져나와야지 뭐. 빠졌으면 빨리 빠져나와야지 시험은. 시련은요. 시련은 시험하고 좀 다르죠. 시련은요. 견뎌야 돼요. 시험은 견디는 게 아니고요. 시련은 견뎌야 됩니다. 시험은 빠져나와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근데 시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단 말이에요. 시련 견뎌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신자와 시련을 통과한 신자는 전혀 달라요. 십자가는요. 져야 되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특히 십자가 같은 경우는 평생과 관련 있는 것들이 많죠. 시련은 시간이 지나면 통과하고 소나기처럼 통과돼요. 태풍처럼 통과돼요. 태풍 불면요 다 깨지고 날아가고 하는데 영원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러고 말지 않고 이거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자세를 바꿔야 돼요. 동기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이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 어떤 터 위에 건물을 지을 거냐? 그리스도 생명의 터 위에 건물을 지어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아무 동기 없이 순종할 때 성령 인도를 받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물이 지어져요. 이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요 전도를 아는 사람은 여섯 번째, 교회 안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집어넣었을 때 열리는 전도의 문이 있어요. 전도의 문 세 가지입니다. 전도의 문.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사람을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전대문이 돼요. 태신자.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에서 지금 우리 지교회 모임 그 형국에서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 모여서 제일 해야 될 것은 메시지를 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서 양육도 되고 새신자가 키워지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의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전도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신자를 잘 봐야 돼요.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또 아주 좋은 전도의 문이 장로님, 목사님 주변에 전도문이 있는 게 아니라 새신자 주변에 전도문들이 많아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 장인, 다락방, 요게 좋은 전도문이에요. 다락방을 펼쳐놓고 말씀 운동하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전도문이에요. 이런 전도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도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려면 제자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자의 문을 잘 봐야 되는데 제자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제가 지금 보니까 제자인가 싶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치유 대상자더라고. 여태까지 저 사람 제자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대부분이 치유 대상자였어요. 제자가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갈급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요 갈급함이 왜 갈급한지를 알 때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요번 주 산업선교에도 그랬고, 지난주 특히 지난주에 마약 중독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말씀하신 거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절대 안 고쳐진다는 걸 인정해야 고쳐질 수 있다. 왜 안 고쳐지는지를 알 때, 아, 이래서 내가 안 고쳐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내가 뭘 갖고 싸워야 되고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르게 딱 잡히면 그래야 고쳐진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이 있는 대로 놔두고는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왜? 드러난 문제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가정 가문 배경을 끄집고 들어와 가지고 겉에 온 거는 다 핑계거리예요. 사실은 알코올 중독,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핑계거리잖아요. 다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배경이 있고 가문의 배경이 있고 벗어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중에 그게 핑계가 알코올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드러난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알코올 치료해봐야 치료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알코올은 껍데기고 내가 이 올무에서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문제, 누구든지 있는데 내게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게 내게 진정으로 발견돼야 듣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어느 날 내 개인에게 갈급함이 왜 갈급함인 줄 알고 그 갈급함이 어느 갈급함으로 가야 되는가 방향을 딱 잡아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급한 자가, 사실은 갈급한 자는요, 특징이 말씀을 갈급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갈급함의 말씀을 찾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살 수 있어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기도 한데 이게 사람을 못 벗어나는 충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돼. 이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맡겨져 갖고 일을 할 때 안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동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 다락방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뭐 내가 지금 다락방에 몇 년을 뭘 했는데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방향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요. 그리고 사명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메시지 망대가 세워져야 되죠. 메시지 망대가 딱 세워져야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요. 전도 기초훈련이 자신한테도 되고 다른 사람도 세워나가는 이런 제자의 문들을 열어가야 돼요. 이걸 놓고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제일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요, 말씀을 따르는 자 되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는요, 말씀 받기 전에 말씀 앞에 나오면서 말씀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예배 나오면서 말씀 받기 앞서 기도하셔요. 제가 평상시도 뭐 가능하면 우리 6시 기도하기 전에 교회 옵니다, 미리. 근데 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일찍 와요. 어떨 때 뭐 3시 올 때도 있고 4시 올 때도 이렇게 일찍 와요. 일찍 와갖고 예배 전까지 계속 기도 속에 있어요. 말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이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순종할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실천할 걸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전도 기초훈련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대사임과 동시에 종입니다. 발 씻겨주는, 섬기는 자예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현장에 파송된 자입니다. 망대, 파수꾼, 안테나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12제자는 하나같이 다 순교,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의 자세는 갖추는 것이죠. 마지막 9번째로요.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전도 이전에 순간순간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꿔야 될 것. 아까도 말했지만 동기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요. 내가 이게 어떤 동기에서 이걸 하게 되고 어떤 동기로 할 것인지. 동기가 바르게 돼야 방법도 바르게 되고 결과도 바르게 돼요.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자의 기초훈련 9가지.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딱 이렇게 핸드북처럼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현장에서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예컨대 지교회 하면서 유장로님 지교회 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아시죠? 현장 복음 메시지 하면서 하나씩 서론에 하든지 결론에 하든지 하나씩 요원 세우는 메시지로 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말씀 확립시켜주는 전도 기초훈련. 그래서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받은 걸 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축복을 좀 그리고 70인이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0인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말씀으로 돕고 스스로를 세우고 함께 세워나가는 망대 세우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도대체 전도가 무엇이며 성경은 전도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바르게 우리가 알고 눈이 바르게 열리는 은혜 중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